안녕하세요. 박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라디오 시편 25편입니다. 자, 이번 주는 2020년과 2021년 해가 바뀌는 주간입니다. 오늘은 긴 다른 말보다 딱 한마디이면 될 것 같은데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3일전 가족 모두 다 올 한 해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에 있는 것조차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인내함으로 주 안에서 넉넉하게 자리 지켜주셔서 수고하셨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은혜 나눔과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캠페인인데요. 은혜 나눔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은 송축시 찬미시로서 웅장하기까지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영광의 왕,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거룩한 자들의 경배를 통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거룩하다 하셨는데 나는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게 많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눠주셨고요. 두 번째는 유집사님, 잔잔한 은혜 나눠주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들공원, 복음이 선포된 현장에서 생생한 간증도 감사합니다. 전도폭발 이수는 모든 성도의 필수 과정, 저도 공감합니다. 이렇게 나눠주셨고요. 오늘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캠페인은 사랑부의 부모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3일전 가족 모두 이 나눔 들으시고 성령 안에서 큰 힘 받으시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일전 가족 모두 다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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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안에서 모두 힘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부의 홍준서 어린이 엄마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회사 측에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준서가 학교를 너무 이제 어렵게 가고 띄엄띄엄 가다 보니까 준서가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준서를 돌봐주시는 활동보조 선생님들이 집에 계시는 시간이 이제 많으면서 집안에 있는 준서 적응하느라고 그런 거에 조금 더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진 않았었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새벽 예배를 이렇게 좀 게으르지만 집에서 이렇게 딱 준비해서 핸드폰만 있으면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좋았어요. 매번 새벽 예배 가야지 하고 막 챙겨서 나가는 그런 거보다는 또 이제 집에서 이렇게 빡딱 핸드폰만 들면은 목사님 설교가 있고 기도를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좋았는데, 사실 사랑부 어린이 특성상 준서의 신앙생활은 사실 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휴대폰으로만 준서가 예배를 드렸었는데 휴대폰을 자꾸 뺐잖아요, 애기가. 그래서 제 텔레비전을 이제 유튜브가 되는 걸로 바꿔가지고 아예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게 해줬더니 찬양이 나오면 박수를 치고, 그다음에 저희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찬양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준서가 자기 가슴을 토닥토닥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1년 가까이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려도 준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소 나면 기도하고, 그 기도 목소리 나오면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는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아멘이라고 하는 걸 들으면 이 어린 영혼에도 흔히 말하는 굉장히 좀 부족하고 어려운 우리 지체들인데 사랑부가 이거를 다 하나씩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그렇게는 되진 않죠, 사실. 사실 준서가 지금 15살이 됐는데 15년을 이제 같이 이제 키우고 있는 거죠, 준서를. 근데 준서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1월 1일생이에요. 그래서 1월 1일 새해가 되면서 이제 준서가 저한테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로부터 많은 시간과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준서한테는. 근데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내가 키우게 해주시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낀 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때때로 준서에게 필요하신 분들이 나타나시고 준서에게 필요한 교육기관이 이렇게 생기고 그런 과정이 처음에 장애 아동의 엄마가 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렵고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거는 엄마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이제 온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이 준서가 이 가정에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연결이 되는구나.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자면 정말 많은데 무엇보다도 저를 준서 엄마 삼아주셔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처음에는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준서를 사용하시려고 준서를 이렇게 키우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준서 엄마인 저를 훈련시키고 저를 광야로 보내시고 저를 기도하게 하시고 저를 변화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정말 준서 엄마가 된 거죠. 그런 과정들이 15년 가까이 그리고 앞으로도 또 역사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정말 이 가정, 우리 준서는 살 수 없는 거. 아마 모든 분들 이거를 들으시는 3.1절 가족분들도 매 순간순간 아마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부 하면은 저는 사실 사랑부 캠프가 정말 기억에 남고 되게 감사한 일인데요. 전도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랑부 캠프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힘든 사람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랬던 순간이 진짜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랑학교 있었던 거, 그게 아이들에게도 물론 축복이 되고 교육의 현장이 됐고요. 우리 사랑부를 같이 하는 부모에게도 그 시간이 되게 쉼의 시간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또, 이거에 나도 봉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저의 청년 시절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의 청년 때 난 이렇게까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마음, 사랑학교랑 우리 사랑부 캠프 갔던 거, 그런 부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감히 그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뜻하신 게 있으리시라 믿습니다. 3.1절 가족 모두 힘내세요. 기도 제목이 사실 2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금 아픈 친구인 동수 다 많이 아실 거예요. 동수 위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의 사랑하는 아들 준서의 수술이 내년 2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서가 이 수술이 한 8번째 수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참 이렇게 15살이 되는 동안 수술실에 많이 갔었는데요. 이 수술이 정말 마지막 수술이 돼서 우리 준서도 건강하게 수술이 다 마치고 나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순간 또 하나님 여태까지 지켜주신 대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리라. 여러분들의 기도로 준서가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이 기회에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 준서가 유치원을 졸업할 때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준서 못 보겠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니 선생님 또 보면 되죠. 왜 못 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이 데려다 주지 않으시면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 말씀이 저한테 확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부 친구들은 자발적으로 교회에 가기도 어렵고
온라인 예배 이 영상을 직접 틀어서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끝까지 힘내서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랑부 부모님들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기도하면서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매주 영상 예배를 올리는 게 사실 굉장한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 일인 걸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항상 꾸준하게 이렇게 예배 영상을 올려주시는 목사님과 그리고 사랑부 모든 선생님께 이 기회를 빌어서 꼭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듣고 싶은 찬양은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아, 네, 이렇게라도 말씀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자, 이제 시편 25편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 도움 분류인데요. 개인 예가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답관체 시입니다. 답관체라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순서에 따라 행이 시작하는 형태를 답관체라고 하는데 시편 25편이 바로 그런 답관체 시입니다. 바브와 코프, 히브리어 알파벳 중 바브와 코프로 시작되는 문장만 빠지고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답관체 시이고요. 이 구조는 5개의 연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1절과 3절, 4절과 7절, 8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15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1절 이렇게 5개의 연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년 1절부터 3절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표현은 내가 기도를 드립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2절과 3절이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인데요. 2절에 보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내용이 등장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나를 이겨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내용의 2절의 내용이 될 것이고요.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2절에 대한 어떤 확신과 결론이 될 것인데요.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고 또 원수가 되어서 시인과 같이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을 속이는 자는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기대와 확신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연 4절부터 7절 주님의 가르침을 구함에 대한 내용인데요.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에서 시인은 주의 도, 주의 길이라고 표현하면서 주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4절에 주의 도를 보이고 가르쳤다면 이에 5절에서는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시인은 구하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함께 보시면요. 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하옵소서.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6절에서 시인은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7절에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기대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서 자기의 죄를 기억하지 않음으로 자기에게 인자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3년 8절부터 11절 참된 교사이신 주님에 대한 찬양인데요.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시인은 6절에서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했다면 8절에서는 선하심과 정직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회개한 시인을 즉 죄인들을 용서하지만 그 용서가 맹목적인 용서가 아닌 죄인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참된 교훈, 공의로움으로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8절에서 노래하고 있고요.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 여기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 겸손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정의로 지도하시며,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또 공의로움, 공명정대함인데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도 공명정대함으로 지도하시고 또 그 겸손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맹목적인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명정대함, 정의로움으로 참된 진리 안에 거하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이다. 여호와의 모든 길이 공명하고 정의로운 그 길이 인자와 진리, 인자하심과 진리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게는 여호와의 모든 길이 진리로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고요.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렇게 시인이 마지막에 또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그 교육과 그 가르침의 토대가 된다. 즉 그 죄와 용서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하고 그 진리 안에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11절 말씀에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사연 12절부터 15절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인데요.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앞부분에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경외하는 자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고 그가 받을 복을 뒤에 말하는데요.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즉 주님께서 그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고요. 13절은 그 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12절에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이 그 영혼은 평안함을 얻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땅, 즉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라고 언약적인 축복을 13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12절 그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복이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13절에 그의 영혼이 평안하고 그의 자손들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것인데 14절에는 조금 더 특별한 그런 복을 말씀해 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는데 이 친밀하심이라는 것은 비밀을 나누는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자기의 특별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시인이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위기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연 16절부터 21절 고난에 대한 애통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구함에 대한 내용인데요.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제 16절부터는 시인이 자신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노래하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인은 외롭고 그리고 그 외로움으로 괴로운 심리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내게 돌이키사 여호와여 내게 돌이키사 나를 돌보시사 이런 의미인데요.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고요. 17절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시인이 외롭고 괴로운 즉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18절에서는 시인이 지금 자신이 곤고와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앞부분에 나왔던 것처럼 자신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과거의 죄가 지금의 곤고와 환난으로 처벌, 형벌받고 있사오니 이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19절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원수들이 많고 나를 극심히 미워하나이다. 즉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시인이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원수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노래하고 있고요.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만을 경외하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노래하는데요. 여기서 성실과 정직이 하나님의 성품이냐 그리고 시인의 성품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이것을 성실과 정직이 시인의 성품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인이 자신의 과거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 성실과 정직으로 살고 있사오니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22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면서 자신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민족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노래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5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시인은 고통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의 성품에 특히 선하심에 촉구하면서 현실의 고난이 자신의 과거에 대한 죄가에 대한 형벌임을 말하면서 그 곤고와 환난이 이제 충분함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 중간에 노래하고 있고요. 또 특히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신다라는 경외하는 자의 복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 25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3일절 가족 모두 다 늘 해왔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시인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그 교훈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시고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 묵상하면 좋을 것은요. 첫째는 진실함인데요. 3절 말씀에 시인은 까닭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함에 대해서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지 묵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맹목적으로 허용하는 그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격하게 공의로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제 있고 엄격한 공의로움 그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묵상이 또 20편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25편을 마지막으로 2020년 시편 라디오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3일절 가족 모두 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간을 우리가 시편 라디오,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하며 영적 관계도 세워가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라디오가 소개편부터 시작했습니다. 소개편부터 총 29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나눴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2020년 남은 기간도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2021년에는 더욱더 영적 군사로 주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3일절 가족 모두 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일절 가족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